오늘은 예배 생활에 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거룩함을 경험하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선지자 또는 20세기의 설교가라고 불리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 사역자로 만드신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이후에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사역자로 만드신다. 이 말은 예배가 항상 우리 삶의 최우선이고, 그리고 예배를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위치해야 된다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들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자, 사역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될까요? 왜 예배가 먼저라고 할까요? 자, 이것을 알려면 창조된 인간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여섯째 날 창조되었던 인간이 가장 먼저 경험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조된 인간이 가장 먼저 했던 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을 먼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 관리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 창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일곱째 날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그러면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도 일곱째 날 가장 먼저 경험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이었습니다. 일하는 게 아니라 창조된 인간은 가장 먼저 안식을 먼저 경험해야 됐습니다. 자, 안식했다. 지난주 말씀했죠. 안식했다는 것은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안식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니네들은 왜 주일날에도 일요일에도 교회 가서 그렇게 일하냐고, 피곤하지도 않냐고. 그런데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힘을 얻는다고 그랬죠.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안식하며 예배하는 이 일곱째 날에는 여러분 또 하나 영적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그날에 무엇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지금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그렇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두 번째,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입니다. 오늘이죠. 주일입니다. 이 날을 첫 번째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거룩하게 하셨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일에 안식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쵸?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날마다 창조 작업을 하셨죠. 그런데 창조가 끝난 다음에 첫째 날을 제외한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동일하게 반복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다고 한 것 말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한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 셋째 날 땅, 무틀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룩하게 하셨다. 헷갈리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창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일곱째 날, 우리가 생각한 피조물이 아니라 일곱째 날만 복을 주시며 특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일곱째 날 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도 있지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거룩하게 하신 것, 이것은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조금 전에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그 일곱째 날을, 그쵸? 날을 복 주시고, 그쵸?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일곱째 날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람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오늘 말씀이 거룩함을 경험하는 예배라고 했죠.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 복을 받고 거룩함을 경험함과 동시에 비로소 하나님께 안식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안식은 절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거룩. 여러분, 거룩이 왜 중요할까요? 거룩이 왜 중요하냐면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일.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의 반대가 뭡니까? 더러운 거죠. 부정, 죄 짓는 것.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방법이 바로 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며 또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과 기도와 영광과 모든 것을 합쳐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모든 죄가 다시 한번 사해지는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거룩함,
이 거룩의 은혜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가장 먼저인 겁니다. 오늘도 혹시 일부 예배는 너무 시간이 빠듯하니까 늦잠을 잘 수 없으니까 일부는 좀 부담스럽고 딱 적당한 이 오후 9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할 것 다 했으니까 주일 오후는 4시간이다 내 마음대로 하자라고 그 생각 때문에 오신 분 있습니까? 주중행사, 월중행사, 연례행사 치르듯이 그런 마음 가지고 혹시 와서 예배 드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쁘고 정말 귀중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여 내가 이 시간을 기억하여 이때 예배드리고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예배자로 만드셨고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 특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안식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제가 그러죠. 받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 찬송, 기도, 존귀 이것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좀 전에 말한 복과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안식하게 하시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 안식하며 지내게 됩니다.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너만 받고 잘 살아가 아니라 복 받은 우리가 세상에 역시 복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너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해석에.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인데, 자, 아브라함이 복받고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이방 땅에 이곳저곳을 다니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만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네가 받은 그 복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백성이 되게 살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자 선교사로 가나안 땅에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세상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기준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믿은 우리가, 복된 우리가, 거룩함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복받은 자녀로 살아갈 때,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복받은 삶, 제가 말하자면 여기서 복받은 사람은 돈 많이 벌고 11조 많이 하고 큰 집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중요한 거, 복 받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세상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손해보더라도 내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의 방식인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그 복이 그래서 구원의 복과 함께 인생의 복이 그게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성공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내어주는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받은 삶이고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그들이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복된 삶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같은 복받은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이게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켜야 됩니까?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거룩하게 살 때 우리의 복받은 모습과 거룩한 모습을 통해 세상도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가 최우선의 삶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고히 정하신 게 있습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셨는데 그 정체성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자를 강조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이다. 믿으십니까? 자,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자, 정체성은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나의 모습인 겁니다. 착각이 뭐냐면, 자,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하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내 모든 죄와 불법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신 구주로 믿는 순간, 그때 우리는 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영접받았던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착하게 살아서 성전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남편이 아니라 누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성령님은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십니다. 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 내 주 안에 거하십니다. 떠나가신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자꾸 불순종하면 성령님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탄식. 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으로 구원한 거 아닌데 탄식하며 우십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그 거룩한 영,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예배하며 살도록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 내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자, 이 내가 성전이라는 이 사실은 너무도 중요한 예배의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가 성전이므로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이분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못된 이분법.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과 악령,
딱 두 개로 나누어서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을 때도 있는데, 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한테, 주일학교 교사분들 혹시 우리 학생들한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런데 네가 술집에 가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얘는 술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네가 술집에 가면 어떻게 하겠니? 네가 나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곳에 가면 안 돼. 자,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술집, 죄송합니다, 창녀촌, 불법 도박하는 거, 이런 거 나쁜 겁니다.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안 가면 그런 곳에 가서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잘못된 이분법에 빠지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선교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선교사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복음을 가서 전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부흥한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고 가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불법과 각종 나쁜 짓이 성행하는 곳, 그곳에 선교사가 갑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럽고 추악한 곳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 부흥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한국교회 상황과 교단 상황, 기독교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부흥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는데 누구만 모른다고 했습니까? 교회와 성도만 모르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머릿속에는 3, 40년 전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만 생각하고 있고 그때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가장 큰 무지이자 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굳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며 잘하고 있다, 그들을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않고 지금도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곳,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죄인, 세리, 창녀, 고아, 과부, 타락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비난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욕을 하죠.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들만 만났지 세상의 죄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사 주변에는 항상 교회 충성하고 복음 잘 전하고 밥 잘 사주고 그런 사람만 득실득실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관들은 그런 사람들만 만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람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불법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되게 하시며 그들이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는 말은 내가 예배하는 곳,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는 아까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셨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충만한 곳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했습니까? 옛날에는 굳이 가서 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와 보라. 지금은 와 보라 이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죠. 안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것, 교회보다 시설이 더 좋은 것, 교회보다 인프라가 훨씬 더 좋은 게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와 보라 해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파할 때
그곳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장소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참 편하고 좋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그 친구가 술 친구라 할지라도 나는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 친구와 만났지만 그들의 문화와는 공유하지 않고 나는 거룩함을 지키며 그들과 만나며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이겁니다. 회식 자리 있죠? 가서 제 본분 이야기합니다. 부장님, 저는 기독교인이라 죄송한데 술보다 콜라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처음에 비웃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래서 끝내 소주잔에 물을 따르게 만듭니다. 제가 지킬 건 지킵니다. 물론 처음엔 힘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키면 결국 그들이 제 신앙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과장님이 찾아옵니다. 이대리 교회 다녀? 예.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근데 그분이 어제 제일 흥청망청했던 분입니다. 그 김 과장님이. 자, 예배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소를 초월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전의 모습으로. 현대 예배 여러분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완벽한 조명과 음향시설, 영상시설, 편리한 주차시설, 아이들을 잘 맡기고 볼 수 있는 타가시설, 좋은 교육관, 다음 세대형 교육관, 이런 시설들이 구비된 곳에서 예배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과 장소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시설과 장소가 예배하는데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만약에 한국전력이 고장나서 여러분 만약에 전기가 끊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명 다 꺼지고 영상 모든 게 다 나가고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럼 저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저 뒷자리에 계신 분까지 들릴 수 있도록 소리 지르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 꺼지고 영상 음향 안 들어온다고 오늘 장소가 협조, 시설이 협조하니까 돌아가세요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설령 전기가 나가고 불이 꺼지고 음향시설이 다 안 좋더라도 소리를 지르며 우리는 예배 드리고 반주가 안 되더라도 피아노 줄이 다 끊기고 연주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같은 거 얘기하면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합니다.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못 왔으니까 하루 공치는 날입니까? 새벽기도를 못 오신다면 잠자리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핸드폰 보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잠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기도를 받으신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못 오시고 불편한 분이라면 자리에 일어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잠자리를 예배처럼 만들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하면 그것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됩니다. 기도 못했다고 안 했다고 하루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잠자리에서 기도 못해 깜빡 잊고 했다면 회사 출근하는 차 안에서 기도하시면 되죠. 요즘 차 타고 보통 다 10분, 20분, 30분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동안,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직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사장님 골수분자인데요, 불교. 저희 회사는 달마다 고사 지내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시간을 내어 성경을 펴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사장님은 불교신자라도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불교 신자 사장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이게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희 집은 저밖에 안 믿어요. 제가 1세대예요. 믿음의 1세대. 핍박이 심해요.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전도한다면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위한 좋은 장소가 있고 완벽한 시설이 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천국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만 절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배 장소나 시설 문제로 자꾸 예배에 지장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장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든 평범한 직장이든 타락한 가정이든 길거리든 냄새나는 화장실이든 더러운 곳일지라도,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사자 굴 속에 갇혀서 기도했죠.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는 역사가 발생됐죠. 바로 그겁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과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부서지고 옥새가 풀려지고. 뭐 때문입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예외 장소를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세. 무슨 권세요? 예배 장소를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더럽고 부정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전인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권세입니다. 성전인 여러분의 권세임을 믿으시고, 강릉 어느 곳에 있든지 집, 직장, 학교, 교회 어디서든지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시설 탓하지 말고, 장소와 환경, 시설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환경, 장소, 시설이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목숨 걸고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과 거룩함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장소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부탁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예배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도 여러분의 시간 중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못 나왔다면 설령 수요 예배 참석하시고, 수요예배 못 나오셨다면 주중 목장 예배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 할 수 있다면 해보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빠서 주님을 못 만났다,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또 하나의 반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실 겁니다. 너 누구니?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형식을 초월해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형식. 예배의 방법과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형식과 방법 역시 하나님을 넘어설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형식을 초월해서 예배드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옛날 한국교회는 피아노 아니면 오르간이었습니다. 반주가. 근데 8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에 전자악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포크 기타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1970, 80년대는 포크 기타는 세속 문화의 상징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교회에서 찬양하기 시작하고 드럼과 베이스 기타, 일렉 같은 기타들이 이런 전자악기들이 들어왔죠. 여전히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이나 피아노로도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고 전자악기로도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런 악기가 없어도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정전이 되고 피아노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송, 찬송 안 합니까? 반주 없이 하면 찬송 예배 안 될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익숙한 것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을 끊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익숙한 것이 없어도 예배하는데 부족함 없어야 됩니다. 예배 형식하면 여러분들 할 말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 형식이 달라져서 은혜가 안 된다면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예배 형식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게 예배 형식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예배 시작 때 하든 중간에 하든 맨 마지막에 하든 아니면 안 하든 사도행전 안 하고 주기도문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꾸 내가 예배의 은혜 받는 것에 여러분 지장이 생긴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지장이 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지식, 특히 형식이 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형식에 따라 은혜가 달라지면 은혜를 주는 게 누굽니까? 예배 형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배 형식을 논하면 내가 신앙이 깊은 것처럼, 내가 예배 깊은 조예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아들, 딸, 며느리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다른 지방 가서 예배 드립니다. 다른 교단입니다. 예배 드려보십시오. 우리 교회와 예배 형식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런데 그 예배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교단마다 여러분 예배 형식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예배 형식이 아니면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장소, 시간, 예배 형식과 방법,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거룩함을 누림으로 안식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구별하여 드렸으니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